오늘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자정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또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걸 또 해 이러지 않고 그럼요. 기도해야죠. 정말로 기도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도 매일은 못 와도 오셔서 8시부터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12시까지 계시면 제일 좋지만 교회와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병주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저녁이 신유의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인간의 소망에 이어서 오늘 믿는 자의, 신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여러 교인들에게 큰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는 먼저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한 길로만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에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서 가벼운 차림으로 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참 가기 어려운 것이 천성에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저는 그 가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그런데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교인들이 그 당시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환난과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명 존재 자체를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쫓기고 빼앗김을 당하는 그와 같은 큰 고통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서입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가진 소망과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 소망과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썩지도 망하지도 쇠하지도 아니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줄 믿고 소망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설사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단이 혹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자된 절대적인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나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썩지도 망하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격과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곧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나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래 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이, 내 교회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절대적인 신자의 표지를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표지가 있어야만 신자이죠. 절대 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보호와 허락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하지 말고 전심으로 가슴 뜨겁게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기가 막힌 시편 18편 1, 2절을 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꾀를 썼습니다. 반요건하 비방구산이라고. 그게 뭐냐?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구가 아니고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승이시로다. 이렇게 하니까 늙은 나도 외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브리치포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 올리브 그로브라고 하는 세메테리 묘원에 가면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자 성도의 묘비와 무덤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 한 3번, 4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다시 감명을 느끼고 옵니다. 그는 난지 6일 만에 의사가 처방약을 잘못 줘서 장님이 되었고 평생 95년을 장님으로 캄캄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지어 부른 찬송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 썼거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에서 우리가 이 찬송만 크로스비의 찬송만 많이 불렀어요. 33곡이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의 사랑 고마워. 내가 주의 곁에 서서 그를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서 알겠네. 여러분, 영화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평생 장님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불러?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이분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지었는가? 나도 글줄기나 쓴다고 그래 봤는데 당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페니저의 크로스비가 지금도 150년이 지났지만 많은 영감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분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평안히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95년 동안 평생 장님으로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150년 전에 장애인으로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죽어버렸어요. 찬송의 시를 기독교 잡지나 출판사에 보내면 인쇄가 들어오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다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장님이라고. 그가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이순명 권사님 사시는 메스베스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평탄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가 어느 날 아침에 돈이 5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꼭 5불이 있어야 되는데 5불. 지금은 5불이 푼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나요? 꼭 오늘 5불이 있어야 되겠는데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생겨요? 근데 오후에 어떤 신사가 찾아왔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여기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멀리서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를 뵈려고 기독교 잡지에 쓰신 찬송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작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그 신사가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데 악수하는데 악수하는 손에 딱 5불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서 지어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이 그 5불 때문에 나온 찬송이라고요. 5불 찬송이에요. 그는 그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5분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5불 이렇게 맞춰주시나요? 여러분, 3대 은혜 찬송이 있어요. 이 3대 은혜 찬송 굉장히 유명한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거든. 내가 만드는 건 잘 모르더라. 3대 은혜 찬송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 찬송. 두 번째 3대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455장. 세 번째 은혜 3대 찬송이 뭐냐 하면 잊어버렸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3대 찬송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3대 찬송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진짜 은혜 경험했는 걸 이 3대 찬송을 제대로 하는가 보면 알아요.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가진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신자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회 직원들하고 꼭 아침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었어요. 그 민수기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그 강팍한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굴복하게 하셨잖아요. 피, 메뚜기, 기근, 이, 파리, 마지막에는 장자들,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바로를 꺾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구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10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밤새 동풍이 불었고 모세의 기도 끝에 지팡이를 내미니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홍해바다 건너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한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가서 그날부터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 먹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너 들어갈 때에 가나안 들어가는 그때 요단 강물이 멈춰 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실개천도 멈춰 선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에 큰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교회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부장 장로님 계시다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 선생님 불러서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에 오셔서 야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 교회 학교 갔더니 여리고성을 모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제안합니다. 우리 건축원 거기다 보냅시다. 아주 오래된 썰렁한 개그긴 한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진정으로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TV를 보니까요.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 웃으면. 근데 거기 나와서 코미디언들이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요. 나중에 제가 더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그냥 즐겁게 봤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도 안 우스운 걸 가지고 나서 우습지 왜 안 웃어? 웃어봐. 웃었잖아. 즐겁잖아. 이거 아니잖아.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영원한 기쁨과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그 라또가 돈이 합해지면은 슈퍼 라또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라또 역사상 제일 큰 돈이 터진 게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사셔도 좀만 1억 정도 터져가지고 11조만 하세요. 교회다. 라또가 미국 역사상 제일 크게 터진 돈이 얼마냐 하면 지난 2월 달인가요? 1월 달에 금년도입니다. 15억 불이 터졌어요. 여러분 도무지 놀라지도 않아. 왜? 15억 불이래. 15억 원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꿈에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1년에 10만 불인데
제가 이 10만 불을 한 푼도 안 쓰고 평생 모아둔다고 하더라도 얼마가 걸리냐면 15,000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일부는 1,500이라는데 아니 계산 잘못해서 제가 산수를 못해요. 15,000년, 15,000년이니까 80을 산다고 치면 적어도 200번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야 쌓을 수 있는 돈이 15억 불이에요. 15억 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터졌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15억 불의 라또가 당첨된 라또 증명서를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밀고 15억 불이야, 15억 불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집니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쁨 아닌 것, 참 소망 아닌 것, 썩어져 버릴 것, 잠시 있다가 말 것들, 육신의 얄팍한 쾌감들, 쾌락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놓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 영원한 기쁨 되시는 하늘, 이것만 사모하게 하시고 이 절기에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